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수많은 환난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아주 크게 낭망을 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사람, 부부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자녀가 잘 돼야 될 텐데 자녀가 탈선하여 괴로움을 겪는 가정, 이별의 아픔으로 상처받아 괴로워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환난과 고통으로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이 지속되면 너무나 힘들다고 스스로 쓰러져 파멸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 미련 안 갖겠다 하는 결단도 갖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을 소개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유다 12대 왕입니다. 에돔과 블레셋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아 환난과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런 환난 가운데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의 삶은 더욱 파멸의 길로 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역대하 28장의 내용입니다. 작은 불이 났을 때 작은 불을 쉽게 끌 수 있는데 작은 불을 방치함으로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작은 환난 가운데 아하스 왕은 올바로 대처를 하지 못하여 그는 고통과 나라까지 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옵니다.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곰곰이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 어떻게 살았는가? 문제 있을 때 뒤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 똑바로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 뒤돌아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했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다본다는 것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왜 시련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 유다 12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요담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대해지니 교만하여 제사장이 있는데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제사를 분향을 드리다가 제사장이 와서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왕이 왜 그 제사를 드립니까? 제가 있는데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 순간 이마에 뭉둥병이 와서 그는 뭉둥병이 걸려 나병 환자가 되어 뒷뜰에 갇혀 그는 어둠 속에 살다 죽습니다. 우시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요담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한 번도 안 갑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뭉둥병에 걸렸는데 잘못했다가 내가 뭉둥병에 걸릴까 봐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으로 유다를 번성하게 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그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왕의 계통을 이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뒷절 보면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였는데 솔로몬이 노년에 죄를 지음으로 그의 아들이 갈라져 나온 것이 유다, 여호사밧이 갈라져 나온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의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왕들같이 우상숭배하는데 오늘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임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대적을 하는 거지요. 그뿐입니까? 고바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내고 망하게 했으면 그 뒤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작심하고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는 암몬의 국가신인 몰록신을 섬깁니다. 이 몰록신은 어떤 신입니까? 제사할 때 장자를 불태워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하스 왕이 자신의 장자를 몰록신에게 드립니다. 그뿐인 줄 압니까? 28장 4절에 보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는 인신 제사를 사람을 불로 태워 번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울창한 나무, 큰 나무, 우리 시골에 가보면 옛날에 막 울창한 나무 보면
그 나무 속에 신비한 힘이 있다는 미신적인 행을 가지고 그 나무 가운데 제사를 지내잖아요. 어? 이 아스왕도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패역한 왕의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서입니다. 삶의 나침판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지 말라, 이걸 가리키는 게 성경이지요. 아하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어느 나라입니까? 신정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악한 이방 우상을 도입하여 죄악 속에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우주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아하스에게 가질까요?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의 이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환난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 손에 맡기심에 심히 많은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역대 왕, 유다 왕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아람 왕, 에돔 왕, 블레셋이 벌벌 떨면서 조공을 바쳤는데 이거는 만만하게 보고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다가 노예 삼습니다. 북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이 들어와 크게 사륙, 사람들을, 백성들을 죽입니다. 에돔 왕이 쳐들어와 백성을 사로잡아 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마을을 점령하고 그 마을을 자기들이 삽니다. 아수르 왕이 공격하여 재물을 빼앗아 갑니다.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들 어렸을 때는 꼬무락지라는 것이 몸에 자주 났어요. 꼬무락지. 이 피부에 어떤 게 딱 오더니 곱는 거예요. 특히 힘든 꼬무락지가 방댕이 나는 거. 아프지요. 의자도 아플 수 없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첫 번에 났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짭니다. 근데 이게 짠 게 덧났어. 그게 더 성이 났어. 그래갖고 더 막 퍼지는 거예요. 더. 여러분, 짤 때는 어떻게 짜야죠? 그 안에 있는 노란 근, 꼬무락지 근까지 쫙 빼서 피까지 쫙 나야 그게 짜지는 건데 덜 짰다 그 말입니다. 괜히 꼬무락지 건드렸다가 덧났네.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올 때는 철저하게 뒤를 돌아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돌았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깡다기 부리냐? 그 깡다기 부리냐,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어떤 분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그런 거 잘못됐어. 그러지 마. 그리고 훈계했어요. 또 그래. 그러지 말라고 혼내켰어. 또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고쳐야 될 걸 안 고치고 이렇게 뻗ting이냐? 그게 깡다기. 왜 그렇게 깡다기 부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한 폐렴 코로나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신앙의 손실, 이웃과의 단절, 서로 멀리 하잖아요. 오면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사랑해 주었습니까? 한마디로 은혜 속에 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발전, 어디 가든지 외국 여행 나가면 코리아라고 하면 알아주는 대한민국의 발전, 경제적인 튼튼함으로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위의 경제의 우위를 향하여 나갔던 경제의 대국, IT 강국, 머리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살았던 대한민국이 왜 이런 어려움에 쌓여 있을까요?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과 세상 풍습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욕심과 거짓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서울 한복판에 김일성 주체 사상이 좋다고 떠들고 다니는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고만 계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하면 여러분 훌륭한 분이지요. 한경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의 철저한 사상 하나가 있는데, 그 철저한 사상이 뭔 줄 압니까? 공산당은 철천지 원수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철천지 원수가 공산당이라 이거지요.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박조준 목사님이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저희 공장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그 박조준 목사님이 장로님의 부탁을 받고 그 공장을 갔답니다. 가서 예배 드리려고 보는데 박조준 목사님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배 드릴 때 개업 예배 드리면서 이것이 시작이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또 감사 예배는 드려봤지만 폐업 예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딱 뒤다가 써 있는데 폐업 감사 예배. 공장이 문 닫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조준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감사 예배도 드려보고 개업 예배는 드려봤는데 폐업 예배 제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다가 제가 깜막하여 주님 손 놓았더니 폐업했습니다. 제 하는 공장 사업은 폐업이지만 신앙은 개업입니다. 신앙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신앙 개업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읍시다. 하나님께 갑시다. 예배 드리고 이 장로님이 그것을 본받아 3년 동안 신앙의 깊이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3년 만에 그 공장이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제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해져서 가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중풍 맞은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끝나자마자 중풍 맞은 거예요. 말도 오라고 오느라고 마음땡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친구야, 아니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오히려 있던 병이 물러가야 되는데 너는 없던 병이 왜 생기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합니다. 친구야, 다시 40일 해라. 너 40일 동안 잘못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야. 다시 해. 제 말 순종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다시 하여 중풍병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교회는 이탈자가 많이 생길 거다. 믿는 자들도 교회 안 남긴다는 거예요. 둘째, 새신자 등록하기가 힘들다.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셋째, 교회는 침체되어 문 닫는 교회가 많을 거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 경제가 대불황,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국민과 국민 사이에 갈등은 더 깊어져 갈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스왕처럼 그냥 계속 이대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곤고한 날의 뒤를 돌아다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다시 주께로 갑니다 하고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온 백성이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스왕은 이런 고난이 계속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곤고할 때 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더 멀리했다는 말이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범죄하여 어떻게 됐지요? 범죄, 여기 보세요.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진노를 더 받게 했더라.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까? 아하스 왕과 대조되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지요. 다윗 왕은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환난이 와도 다윗 왕은 금방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려 침상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이야기 알죠?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응? 아버지 이런 패역을 보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들어서면서 산당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종교개혁 다 때려부시죠.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 경외하라 나가지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축복받아 오히려 유다 왕국이 막 크게 왕성하게 큽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죽을 병이 걸렸으니 자리를 정돈하시오.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이를 불러, 의사를 불러라, 좋은 약을 구해라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을 딱 걸어잠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사드겁게 살아는 마음으로 우상을 다 회파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잘못이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맨날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고 언제까지 국민과의 거리를 두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승리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국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깡다기 부릴 겁니까? 언제까지? 이제 하나님의 도움 구할 때 됐잖아요. 이제 다시 옛날에 그 뜨거웠던
주님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돌아갈 때 됐잖아요.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강해합니다. 그런데 강해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시초가 교회들이 잠잘 때, 형식적인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세상에 빠졌을 때 시작입니다. 주님의 심판이요. 시편 107편 36절부터 43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환난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이들의 공통점, 여러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녀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해서 모세 어머니가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받으라 나일강에 띄우지요. 그래서 그 모세가 살아납니다. 갈대 상자예요.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베바트입니다. 베바트. 노아가 방주를 산에 만듭니다. 방주를 산에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방주 안으로 오는 자는 산다. 방주에 들어라. 이 방주도 베바트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도 베바트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도, 노아의 방주도, 교회도 베바트입니다. 베바트라는 이름이 뭐예요? 타라, 이 말이에요. 타라. 타라.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때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타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고난 중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아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교회 다녀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 다녀도 모든 일들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여전히 세상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리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세상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신앙생활로 여러분이 정말 살아갑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걸 보면 인간의 생각밖에 안 나오지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사람은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반발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녔더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오냐고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똑바로 더 잘 믿어. 똑바로. 저는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들림받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천사들이 와서 차로 잰다고요. 성전 안에, 성전 백가티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차로 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아십니까? 베리칩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이 물건을 사려면, 사람들을 통솔하려면 베리칩 맞아야 된다고 해서 미국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은 사람 물건 살 수 있다고 그러죠. 장로교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이면 대한민국의 큰 교단입니다. 올 9월 달에 총회 하는데 주제가 뭔지 압니까? 베리칩입니다. 시대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왜 정신 못 차립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세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냐 이거예요. 신앙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고난이 자신에게 올 때, 환난이 올 때 자기의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에 병든 것, 형식적인 신앙, 악한 세상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징조구나.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닥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유익으로 바꿔가야 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생각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까? 제발 돌아서십시오. 지금 나는 고난의 풍랑 가운데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괴롭고 답답하고 지금 현재 낙심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안으로 깊이 돌아가라 외치고 싶습니다. 그 길이 당신이 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로 깊이 돌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말씀 기억하십시오. 깊이 있는 신앙, 인격적인 주님의 생활을 담는 거룩한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빨리 회복돼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돼야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이 대한민국을 복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고난 속의 아수왕처럼 망하는 길을,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자꾸만 걸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신앙의 손해가 우리의 삶에 큰 손실이 온다는 걸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이 깨달았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하는 성도에게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끔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쟤는 신앙생활 거지같이 해도 어려움이 전혀 없이 나가잖아요. 제가 하는 말, 하나님이 저 사람은요 그냥 배려버렸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탁 건드리고 탁 건드릴 때마다 주님 품으로 오고 주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어려움을 축복의 길로 만듭시다.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이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세상 욕심에서 떠나 아버지 품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도 이제 정신 차리고 아버지 품으로 갑시다.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니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끓이니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만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길만이 여러분이 승리 가운데 평강 가운데 형통 가운데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갑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을 보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가만히 앉아 코로나가 잠자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주님 품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나라를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라, 하나님께 자랑하는 나라,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믿고 이렇게 회복됐다는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환난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향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다시도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올 때 내가 너를 안기리라 하셨습니다.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인 걸 철저히 깨닫고 주님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